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예들을 깨닫고 또 아마 2박 3일 동안 많은 것들을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수련회라는 것이요, 어떤 경험과 어떤 체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련회는 새로운 어떤 시작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수련회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른들은 부흥회라고 하죠. 부흥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어떤 행사나 어떤 뭔가 특별한 어떤 날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어떤 신앙, 나의 어떤 삶,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기준점,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으로 또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자 깨달은 것들을 잊지 않고 늘 그것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수련회 일정 동안 제가 강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기본을 지키자는 것이었습니다. 기본. 어른에 대한 기본 예의, 교회 생활에 대한 기본 예의, 목회자와 성도와의 기본 예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의 기본 예의, 기도할 때의 기본, 찬양할 때의 기본만을 지킨다고 하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그 기본을 지키지 못하니까 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도의 기본을 지키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찬양의 기본을 지키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예배의 기본을 지키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기본을 지키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그런 관계 속에 기본을 지키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교회 생활 또 직분에 대한 기본을 지키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가정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내로서의 기본, 남편으로서의 기본, 자녀로서의 기본을 지키지 못하니까 가정과 또는 부부간에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두 여러분들 기본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을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더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 수련회 끝나고 나면은요, 아이들하고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은 것 같아요.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은 수련회 동안 수고했던 이런 스텝 아이들, 중고등부 임원들, 또 함께 했던 스텝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서요, 항상 저는 감자탕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 어릴 때 졸업식하고 나면은 엄마나 아빠가 짜장면 사주는 것처럼요, 저한테는 그런 추억이 있어요. 수련회 끝나고 나고 어떤 중고등부 큰 행사를 끝나고 나면요, 저는 항상 아이들하고 감자탕을 먹으러 갔었어요. 지금도 그 아이들이 그거 생각해요. 수련회 끝나고 감자탕 먹고 행사 끝나고 감자탕 먹었었는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지나온 시간들도 되돌아볼 수 있고, 또 나름대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애들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아마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 아이들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몇 명 안 되는데요, 수련회 끝나고 왔으니까요, 누가 감자탕 좀 사주세요. 저도 얻어먹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졸업식하고 나서 짜장면 먹는 것처럼 수련회 끝나고 나면은 맛있는 감자탕을 먹지, 이런 생각들을, 나름대로 그런 추억들을 가질 수 있도록, 누가 비싸지 않으니까요, 하나 저까지 하면 5명인데요, 비싸겠네요. 꽤 많이 들어가네요. 거기는 감자탕도 비싸가지고 어쨌든 간에 누가 감동 오신 분이 있으면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 그릇 그래서 얻어먹게요. 그러니까 먹고 싶더라고요. 제가 오늘 수련회 끝나고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생각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대 되면은 항상 수련회 끝나고서 아이들 다 돌려보내고 나서 남아있는 스텝 아이들하고 뒷정리하고 이렇게 피드백하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 항상 먹으러 갔었거든요. 근데 앉아있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은 우리가 수련회 동안 아이들과 제가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런 겁니다. 새로운 시즌 그리고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새로운 시즌 그리고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장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보필했던 뭐라고 얘기할까요? 총리 정도? 지금 대통령의 총리 정도? 가장 측근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모세와 함께 했던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남은 사람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면서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많은 것들을 그는 옆에서 보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세의 팔이 내려갔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팔을 붙잡고서 내려가지 않게끔 붙잡아 주었던 이런 것들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팔이 내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었었고요. 또 모세의 팔이 다시 올라갔을 때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던 이런 상황. 그래서 모세의 팔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도록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의 팔을 받치고 있었던 이런 사건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인물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런 여호수아는 간접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경험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자기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의 그런 광야의 삶 속에서 자신이 맨 앞에 서서 뭔가를 하고 뭔가를 이끌고 뭔가를 지시하고 뭔가를 결정하는 이런 적이 여호수아에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경험이 있었고 나름대로 어떤 것들이 있었다면은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섰을 때도 아마도 아무렇지 않았을 거예요. 드디어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이제 하게 되는구나. 이제 모세를 이어서 내가 저들을 잘 인도하면 되겠구나. 라는 어떤 기대를 갖고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아마 여호수아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여호수아는 전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 자체가 그에게는 가장 큰 아마 짐이고 아마 무거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6절부터 7절, 8절, 9절 쭉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과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요? 두려움 또 앞에 대한 어떤 다가올 어떤 일들에 대한 이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시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면서 그 마음에 있던 두려움과 어떤 염려와 근심에 대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새로운 시즌과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함을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함을 요구하고 계시냐면요, 죄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시즌간에 나가는 우리들에게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함을 요구하셨는데, 먼저 어떤 것에 대한 강하고 담대함이냐면은 죄에 대한 강하고 담대함이었습니다. 즉 죄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냥 죄 질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강하고 담대함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강하고 담대한 것은 뭐냐면요, 죄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걸려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죄를 뛰어넘고 밟고 넘어서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요구하고 계신다. 여러분, 죄 날마다 짓고 살지 않습니까? 어제 지었던 죄 오늘 동일하게 똑같이 짓고 살지 않습니까? 왜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도 똑같이 짓고 살까요?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늘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합리화시키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지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똑같이 지으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상황은 어쩔 수밖에 없어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요, 어제 지었던 죄를 똑같이 동일하게 오늘도 반복하여서 짓지 않습니다. 그 죄에 더 이상 넘어지는 자가 되지, 고개 들고 여기 말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졸린다고 고개 숙이고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졸음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식으로 죄를 이기자는 거예요. 몸이 힘들고 지치다고 대충 기도하고 자리를 뜨는 것이 아니라, 몸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그 몸이 힘들고 지친 것을 이기면서 끝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이기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내 안에 다가왔을 때 그 죄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밟고 넘어서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시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죄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그 전에 있던 그 1세대들은 죄에 걸려서 넘어져서 죽임당한 자들이었거든요. 너희들은 그들처럼 죄에 걸려서 넘어져서 멸망당한 자가 되지 말고 죄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들어가라라고,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무엇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냐면요, 믿음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에 양보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면서 믿음을 외치면서 또한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에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부끄러워하고 창피한 가운데 늘 위축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의 믿음을 선포하고 나의 믿음을 외치며 또한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에 대한
강하고 담대한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강하고 담대함을 요구하셨냐면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곳에는 물론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곳을 미리 정탐하는 것처럼 그 땅에는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만약 그들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다면요 그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타협하고 양보해서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믿음에 대한 강하고 담대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시즌 가운데 나아갈 때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예비되어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간에 새로운 시즌 가운데서는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 더 놀라운 것들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에 강하고 담대함 없이 그곳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넘어지는 자가 될 수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타협하는 자가 될 수 있고요, 오히려 그것들을 위해서 양보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새로운 시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새로운 시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업에 대한 새로운 시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에 대한 새로운 시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새로운 시즌에 들어갈 때 우리가 믿음에 강하고 담대함 없이 그냥 들어갔다가 혹시라도 물질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안가에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사역을 통해서 내가 교만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어떤 생각과 새로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생,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중고등부 시절을 잘 보내고 나서도요, 꼭 넘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대학 들어가서입니다. 대학 들어가서 꼭 넘어집니다. 왜요? 믿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강하고 담대했다면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눈으로 보는 것들을 통하여서, 귀로 듣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사정들을 통해서 그들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담배 같은 거 피지 않고, 저는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주일날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에 대한 강하고 담대함이 있다면. 근데 그것이 결코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일한 겁니다. 교회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또 집에 있는 것밖에 할 것이 없으니까 그나마 내 믿음이 이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없이 그렇게 된다면요, 딴소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딴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고서 믿음에 대한 강하고 담대함을 고개 들고 여기가 믿음의 강하고 담대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순서 옆으로 가서 하면서 네가 가르쳐주니까 자꾸 딴짓하잖아요. 믿음의 강하고 담대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즌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믿음의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그냥 무책임하게 야 너 강하고 담대해 라고 그냥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너 죄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라, 너 믿음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그냥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에 강하고 담대함, 죄에 대해 강하고 담대함을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근거로서 믿음에 대한 또 죄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함을 요구하고 계시냐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근거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죄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 믿음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야 강하고 담대해, 새로운 시즌에 나가니까 죄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 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죄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온 인류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 하나님께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는 한 가지인 겁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새로운 시즌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강하고 담대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새로운 시즌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시즌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손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왜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도 새로운 시즌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그냥 야 내가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한 말이 이거니까 이거 지켜라 라고 그냥 하고서 끝냈으면 상관없을 텐데 그것도 주야로 묵상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그냥 그것을 문자 그냥 텍스트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뜻은 과연 뭐냐는 겁니다. 왜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까요? 그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나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뭐요? 나만 생각하라는 것.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삶인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면서 나만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야, 나만 봐. 아멘. 나만 생각해. 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만 생각해. 나만 봐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할 때 너희들의 그 길이 평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그 새로운 시즌 가운데 나아갈 때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떨 때요? 나만 바라볼 때. 네가 늘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하고 내가 늘 너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지켜 행하라는 어떤 걸 행하면서 살아갈 때 너의 길이 형통하고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리더자가 되기 전에요, 모세와 함께 했던 자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불평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늘 불만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그들이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늘 잊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그 실패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1세대들만큼은 더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늘 나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내가 뭐에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것들을 나에게 이야기하실까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요,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내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는 모세와 함께 죽었던 그들처럼 똑같이 광야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성경을 하루에 한 번도 안 보고 사는 겁니까? 육신의 것들은 돼지처럼 처먹으면서 어떻게 영의 양식은, 그렇게 영의 양식이라고 늘 입으로 얘기하는 그 영의 양식은 하루에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시즌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자리에 가서 앉아 누가 예배 시간에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고 그 길 가운데서 평통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다 지켜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그들이 더 많이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짓지 말고, 그래서 지들 멋대로 살지 말고, 지들이 원하는 대로,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일절일러서 광야에서 죽는 그런 거 다시 보기 싫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죽은 그들처럼 우리가 요단강도 건너지 못하고 새로운 시즌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시즌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또 하나님과 가까이 가며 또 하나님 것들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다 지켜 행할 것, 즉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 여러분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머리로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입으로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행동으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새로운 시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고 지켜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길이 형통할 것이고 평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사모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입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나아가서 가을이라는 새로운 계절 가운데 우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나아가서 사역, 또한 목회, 가정, 삶 속에 이제 새로운 것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것들 가운데 서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그냥 강하고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다 지켜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늘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시즌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길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 길이 또 교회와 모든 사역과 목회의 그 길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결심하며 결단케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직분과 가정과 상업, 삶과 또 학교의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이 이제 시작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어떤 경험으로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즌 가운데 들어갈 때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셔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